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단을 쌓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치기 원하오니 주님 손에 바쳐지고 주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귀에 닿는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경배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친히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저희를 진실하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온몸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드리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주님이 칭찬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다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그네가 날 붙드시네. 아멘. 믿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은 노래하리라. 아멘. 보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에 하나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일생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1절 다시 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께로 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의지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그 주님을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를 단련하소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받으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낌없이 쉼없이 수시로 시시때때로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의 가장 좋은 점은 내일 일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게,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처럼, 에베네셀, 오늘처럼 내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체험했다면, 믿었다면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새 길을 여시고 은혜의 삶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을 또 믿는 기쁨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신 한 분이 이렇게 찬양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그러나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는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은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도 평안합니다.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보호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샤라란다라라 칸다라 와란다라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 칸다라 와라라 사와라라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라라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라 리아라 와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라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라라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 사와라 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칸다라 와라 산다라 와라 카와라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라 칸마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라라 라이야 와라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라 리아라 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라란다라 와라 산다라 라바라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라란다라 와라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 카와라 라바라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 칸다라 와라 사와라라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칸다라란다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라 리아라 와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라 캄바라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 카와라 라바라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야라. 오 주여 오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방망이 같은 성령의 말씀으로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쳐주시고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 때리셔서 아버지 고운받되게 하시고 옥토되게 하여 주셨시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 되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맺어 나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소원은 뭐 그렇게 크게 거창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내일 일을 모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걱정하는데 내일 일까지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내일 일은 몰라도 내일 주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바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저희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성령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주셔서 주님, 주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심장소리가 저희들에게 아버지 울려나며 주님과 그렇게 하나 되어지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성경의 역사와 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시야 왕 때까지 했죠. 이제 우시야 왕 때를 지나서 저 지난주에 이제 우시야 왕까지 했고 요담이 어떤 사람이었다까지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아하스 왕 때를 살펴볼 거예요. 자, 아하스 왕 때가 되어서 아하스 왕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죠. 이제 아하스 왕 때가 돼서 아람 왕 르신이 아람이 원조에서 에돔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람이라고도 해석해야 되고 에돔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그냥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아람의 왕 르신이 유다 지역, 여긴 다 유다 지역이잖아요, 원래 요단강 동편. 그런데 이제 뺏긴 거예요, 힘이 약해지니까. 아람이 와서 이 동편을 빼앗으면서 땅을 빼앗고 이 아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헤시온 게벨, 엘랏 여기로 누가 왔어요? 스바 여왕이 이 길로 왔죠. 스바 여왕이 이 길로 오면서 이제 많은 무역로가 개발되었는데 이 아람과 에돔이 쳐내려와서 이 도시를 빼앗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아하스 왕 때에 이 홍해 교역길이 끊긴 거예요. 여기에는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어마어마한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그런 광활한 땅이 있는데 그 무역로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다의 홍해 무역이 막힌 것도 기가 막힌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얘네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유다의 이 평지와 이 네게브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남방이라는 뜻, 남쪽 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네게브라고도 써 있고 남방이라고 써 있는데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네게브와 이 셰펠라 지역까지 이제 쳐들어와서 여기서 그냥 모여 사는 거예요. 이제 왜요?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 민족이 그냥 쳐들어와서 살아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여기 왕하 16장 6절에 보면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써 있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 네게브죠. 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롯과 소고와 및 그 주변 많은 거 이제 이건 다음에 나와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벌어졌는데 왜 아람이 쳐들어와서 이 무역로를 다 뺏어버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평지와 이 땅을 다 점령했는지 여러분 기억해야죠. 우시아는 무엇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농업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물들을 막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 도시들을 만들고 이 땅은 황무지지만 물만 있으면 옥토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 땅을 블레셋에게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왕 유다의 이제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길흉화복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무조건 다 좋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형편이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의 날이 와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이런 물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이렇게 위협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따가 좀 더 나오겠지만 교만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린 너무 연약해요. 자, 이게 이사야죠. 이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사야. 이런 암흑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시작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선지자로 사역해요.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남유다에 침략해요. 자, 다시요. 르신과 남유다의 베가가 침략하는데 왜 침략했다고 그랬어요? 이 위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이 모압, 암몬, 에돔, 북이스라엘, 남유다 저쪽 저기 뭐야 두로와 시돈까지 다 연합해가지고 그 아수르를 막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아합이 죽으면서 이 외교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하자 그랬는데 이 남유다의 이제 아하스가 안 할래 이제 좀 더 이렇게 연합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질 게 뻔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놈부터 칩시다 해가지고 두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남유다로 침략했을 때 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니까 징조를 구해라. 확실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이제 히스기야 때처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스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이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바벨론식으로 보면 불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역사에는 불이라고도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에게 조공을 보내서 도움을 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절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보다 뭐가 더 가까운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더 확실한 거예요. 은 1000달란트를 어떻게 메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은행 송금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신구약을 통해서 여러분 중첩돼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요? 주님은 어떤 이유에서든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와는 반대로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그 사람이 불기둥 가운데 뭐 이렇게 풀무불 가운데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즉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종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차는 뭐가 좋은 차라고 그랬어요?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좋아야 좋은 차예요.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차는 흉기로 바뀌는 거죠. 음, 무기로 바뀌어요. 하지만 브레이크가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늘 성령님께 다윗은 점검해 달라고 나를 감찰해 달라고 살펴 달라고 이렇게 고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왕의 결과는 참담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역대하 8장 20절. 역대하 8장 20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확실히 의지하는 왕의 결과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역대하 8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성경이 안 맞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요. 아스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자, 조공을 바쳐가지고 아스르 왕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이 디글랏빌레셀이 와가지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 아하스까지 공격한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우리 같이 아니. 이사야 7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7장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여기 세탁자의 큰 밭은 이제 이 기온샘이 아닐까 이제 얘기해요. 왜 여기 물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세탁을 했겠죠. 여기에 왕이 이제 아하스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가서 말해라. 내가 큰 승리를 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라. 어떻게 하면 네가 믿겠냐? 이게 여러분 나중에요. 이게 하나님의 참 이게 찡한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찡한 마음입니다. 진짜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징조를 구하라는 말은 이 아하스 왕의 신앙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말해선 못 믿고 뭔가 못 믿을 만한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제 누가 생각나요? 기드온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수치스러워 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징조를 구해라. 뭐든지 말해봐. 네가 뭐든지 말하면 내가 그걸 들어줄 테니까 그것으로 여호와가 너 이 유대 땅을 이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너 알아라 했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그건 뭘 번잡스럽게 그러냐고. 나 이미 벌써 디글랏빌레셋 왕에게 벌써 조공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때 이사야가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되게 웃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를 보자면 이 우리가 좋아하는 성탄절날 많이 사용하는 이 말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내가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너가 징조를 안 구해? 그래. 그럼 내가 징조를 친히 주마.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악인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 하나님이 여기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이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그러는데 네가 거절하고 너가 부인했으니 네가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함으로 네가 뭘 한 거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음을 왕이 스스로 자인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도와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하스가 그런 도움을 청했을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히스기야도 좀 딴짓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하스에게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세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 아주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악인에게는요, 이 임마누엘은 뭐예요? 심판의 의미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 내가 가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똑바로 해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다. 내가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해.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에게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은 곧 뭐였어요? 아수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어지간하면 왜냐면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말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와 함께 유대 땅에 올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이 임마누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곧 아수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 땅에는 이제 누가 있냐면 선지자 미가가 있어요. 미가. 셰펠라에 대한 경고, 블레셋 정복과 미가의 예언인데, 자, 유다의 미가 선지자는요, 여기 모레셋 가드의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레셋 가드. 지도를 잘 보세요. 우리 지도를 잘 봐야 돼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미가는 원래
유대 땅 모레셋 가드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면 이 셰펠라 골짜기에서 많이 활동했어요. 이따가 셰펠라 골짜기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지도를 보니까 그냥 여기서 했구나 했는데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파주도 지금 추워서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서 사역을 했을까? 그래서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환란의 날에도 소망을 이야기한 선지자예요. 환란의 날에도 미가 딱 하면 환란의 날에도 소망을 이야기한 선지자인데 모레셋 가드가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었고 미가 선지자는 주로 이 셰펠라에서 사역을 했고 또 유대 땅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모스 선지자,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 드고아 땅 사람인데 이 드고아 땅에 있는 이 아모스가 어디까지 갔다고 그래요? 경계를 넘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예언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이제 25년 전에 이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인 우시아는 어디까지? 요빠, 그 다음에 야브넬, 아스돗까지 세력을 확장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밀어낸 거예요. 밀어내가지고 이만큼의 이 네게부까지 해가지고 땅을 확대했는데 유대가 힘이 빠져버리니까 힘이 빠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하루에 용사 12만 명이 죽는 일이 역대하시 28장에 일어나고 이 틈을 타서 그동안 조공을 받던 나라들까지 반란을 일으켜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에돔이었고 또 이 남쪽에서는 블레셋인데 그래서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성경에 보면 역대하 28장 18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28장 18절. 역대하 28장 18절. 역대하 28장 18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자, 여기 보세요. 성경에 써 있죠? 여기 김소, 지도 보세요. 여기 김소, 아얄론, 베세메스, 소고, 딥나.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이 이제 여기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었었는데 남유대의 땅이었었는데 블레셋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땅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해변길을 다 빼앗겼어요. 무역로를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남유대로 올라가는 이 산길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겼어요. 빼앗겼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침공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넓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요 안으로 팍 산지만 남은 거예요. 산지만.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산지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강원도만 한데 그 강원도에서도 요만큼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 미가서에 보면 이제 미가는 마레사와 라기스 성의 재앙을 예언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길이 잘 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라기스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이 라기스는 어디였어요? 병거성이었어요. 이 남유다의 병거성.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병거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군수 물자가 여기 다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왜요? 여기에 이제 길들이 잘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출전해서 막기 위해서 여기에 말들, 병거들, 군인들, 용병들 뭐 이제 하여튼 정규군들이 다 이렇게. 근데 그 라기스 그 길 위에 마레사도 있어요. 여기가 다 이제 그런 땅이었어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땅이었고 길목을 차단하는데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남유다의 왕과 남유다의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이 라기스에 있는 병거들을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말과 병거들을 의지하지 말라라. 그래서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죠. 왜요? 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말을 사왔어요. 이제 그렇게 사와서 솔로몬 때부터 이 라기스에 그렇게 무기를 촉촉촉촉 쌓아두었던 곳이 바로 이 라기스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라기스에 있는 그 군인들을 의지함으로 이 라기스가 죄의 근본이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그리스도인이요, 돈, 건강, 힘, 인기, 어떤 인맥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것이 죄의 근본이 돼요. 주님이 그것을 쳐서 깨끗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버려 두십니다. 되게 웃기면서도 슬픈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명예, 관계, 사람들의 인맥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그 은혜를 하나님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은혜 받고 대대로 축복을 받은 그 가문에 뭐가 돼요? 그 믿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럽혀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의 자기를 비춰보아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늘 회개할 마음을 가져서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건 없나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건 없나요? 제가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건 없나요? 주님 있으면 참지 마시고 언제든지 제게 얘기하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그래서 늘 주님께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죄의식이 아니라 주님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자세예요. 사랑의 마음이죠. 너가 말만 해. 언제든지 말만 해. 그럼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면 따다달라면 내가 따다줄게. 이건 뭐예요? 이게 회개할 마음이에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슬초는 그래서 회개의 대명사죠. 그런데 우슬초의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사명감 있는 사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와요. 그래서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쓰임 받게 해달라는 말은 안 해도 돼요. 근데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받으셨는지 알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언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알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항상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귀 기울이고 주님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케,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다시 하늘의 소망에 충만케 되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시아 왕 때 이렇게 풍족했던 가장 풍족했던 그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25년 만에 급속도로 무너진 거예요? 그 이유가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에 써 있어요. 자,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 봅시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 제가 빨리 읽어 드릴게요.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녀를 불사르고 밀공 같은 그런 신상 앞에서 자녀를 불사른 거, 인신제사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이게 아하스 왕이 한 악한 행위예요. 그래서 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누가요? 왕이요.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 동족을 12만 명을 죽인 거예요. 유다에서 하루에요. 상상하기가 어렵죠. 자,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무너진 게 언제부터라고요? 우시아 때부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시아는 여호와를 잘 섬기다가 인생 후반에 뭐에 걸려 넘어졌어요? 교만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게 이제 분향단 사건이죠. 그래서 나병을 앓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나병이 걸려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보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한 10여 년을 이 요담이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왕의 치리 사역을 감당해요.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근데 나병에 걸린 아버지를 맨날 보는 거예요. 그 나병에 걸린 아버지를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요담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성전 문만 수축하는 그런,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실제로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 않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건 다 도와주지만 정작 자기는 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요담 아래서 자란 아하스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자라서 저절로 여호와를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뭘 유언해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 말씀대로 안 살면 너 날아간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지 않고 자기 신앙만 지킨 요담의 결과물이 바로 뭐였어요? 요담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뭐였어요? 바로 아하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 두드려 팬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디 가자고 그래도 1절 양보 없이 교회 집 하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시아도 속상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회개하고 열심히 주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속상하셨고 그런데 그 아들 아하스까지 어? 그런 거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아하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승리하게 할 테니까 제발 징조를 구해라.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의 마음의 그 무게가 느껴지죠. 자, 여기가 쉐펠라예요. 평지예요. 해발 몇백 미터, 5, 600미터 위에 있는 고원의 평야예요. 아까 이 미가가 이런 데서 사역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겠어요? 뭐 사람이 얼마나 다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가가 예언하고 여기를 바라보면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읽었던 미가서 1장의 말씀,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든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을 속이리라. 말에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이게 다 이제 미가 선지자 이제 이 예언에 비추어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올 거냐라는 이제 그 근거가 된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 광활한 셰펠라 지역을 보면서 시온의 죄의 근본을 봤어요. 그렇게 더러운 땅이었고 죄악의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이 시온 예루살렘을 향한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또 보고 선포한 땅이 바로 이 쉐펠라예요.
그래서 이 미가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소망을 선포한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앗길 거라는 거죠. 셰펠라에 이제 블레셋이 아까 처음에 봤잖아요. 블레셋이 빼앗기고 또 에돔, 아람도 뭐 다메섹도 막 마음대로 이 해변길을 다니면서 여기를 다 유린하는데 너희들을 이놈도 하고 저놈도 와가지고 다 점령하고 너희들을 칼로 눕힐 건데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의 근본인 땅 그리고 심판받을 땅 그런데 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그 땅. 그래서 미가서는 짧지만 참 이 선지자가 이 광활한 땅에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이렇게 정말 생각해 봐요. 그래서 똑같아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어두운 시대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라기스예요. 뭐 얕아 보이지만 좀 높아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이 길이 옛날 그 도로 그대로예요. 이 길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살았어요? 주민들이 살았어요. 여기에 이제 병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고 이제 여기서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전역으로 이제 이렇게 셰펠라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해변길을 다 장악하면서 여기가 이제 이게 군기고 물론 높이에서 찍어가지고 작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가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라기스고 아까 라기스 이제 마레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모레셋갓 가드 모레셋 이렇게 뭐 앞뒤로 바꿔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레사 방향으로 이제 가면 여기도 마레사예요. 아까 본 라기스와 비슷한 형태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높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받는. 그래서 이 마레사와 라기스를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죠. 여기가 이제 뺏길 거고 모일 거다 이제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 마레사가 어떤 지역이에요? 아사 왕이 몇 세기 전에 아사 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역대하 14장 11절에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라고 말하면서 구수군대 100만 명을 쳐부수었던 것이 이 마레사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큰 승리를 주신 땅. 그런데 뭐만 없어요?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고 여기에서 100만 명을 죽였으니까 하여튼 여기만 지키면 100만 명이 오든 200만 명이 오든 우린 또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정말 착각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요? 오해라고요. 하나님만 빼고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여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스 군대 100만 명을 무찔렀던 이 땅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원수에게 점령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변화시키시죠. 하나님은 유다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레사와 라기스를 믿고 의지하는 유대 민족 아하스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가 믿었던 게 끝났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두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되도록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시려고 어떻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에브라다야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와야 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악의 땅에. 그러니까 사단은 이 유대 땅을 먹어버리려고. 왜?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계속 정결케 하시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광의 장소가 이제는 적군들에게 영광. 야, 우리가 구스 100만 명을 무찔렀던 이 마레사를 우리가 점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세다. 우리와 함께한 신이 더 세다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역사해 주신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요나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아멘하고, 아멘하는 그 미가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또 그 영적인 장면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미가는 이런 현재의 환난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인내의 태도를 계속 견지하죠.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부터 5장 9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 셰펠라 땅에 있으면서 누굴 생각해요? 다윗을 묵상해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선한 목동들과 함께 있는 양떼처럼 이스라엘의 안전과 번영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양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선한 목자에게 달려있듯이 이스라엘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고 선포했다는 거죠. 한번 미가서 봅시다. 미가서 4장 8절. 우리가 오늘 미가서까지 하는 거예요. 미가서까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이제 이 포로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기 가서 내년에는 아마 이제 신약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신약은 좀 짧고 굵어요. 자, 미가서 4장 8절 보면, 미가서 4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이 돌아올 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장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이 셰펠라 그리고 이 유다 산지 이게 보면서 다윗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또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서 이 미가 선지자처럼,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열매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어느 때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가진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이런 거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줄 어떤 다른 사람도 나라도 민족도 찾지 않고 밤낮으로 주님만 찾아 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아버지 그 거룩한 삶을 저희들이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즐겁게 하고 주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아버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이 이 마지막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높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집시다.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러므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시는을 믿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잘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때문에 그 마음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져 넘어져 버린 우시야. 그런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요담. 그런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을 본 아하스는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원합니다. 오늘 부모된 저희들이 징계를 받고 징계된 저희들이 채찍에 맞아서라도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올바른 길을 가기 원하고 저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리셨지만 싸매어 주시고 상처 있고 병든 우리를 내던지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소망 주시고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떨리는 음성이었을지. 주님, 이 밤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내게 구해라, 내가 징조를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음성 듣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됨됨이를 주님이 이미 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듯이 밤낮으로 주님께서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 가정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난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그리고 에브라닷
예루살렘에 메시아의 탄생을 소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로 날마다 달려가고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배우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어려움과 패약함을 듣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의로우신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여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리게 하시고 또 예물 드린 그 손길 주님 기억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하나님 깨끗한 부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족한 줄 아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어서 원수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양식 채워주시고 또 이 땅에 먹을 것으로도 입을 것으로도 마실 것이라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우리 지한이, 이범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에스더도 기억하여 주셔서 추운 날씨에 떨지 않고 두려움 없이 배운 대로 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늘사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밤 되시고 주님과 계속 기쁨의 교제 나누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바이바이.